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당 다함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제 선교 사역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역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 귀한 교회 강단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지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만 선교를 간 지는 2009년에 가서 지금까지 한 14년, 15년 정도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대만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쭙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전도랑 선교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보통 전도하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실 때 전도라 하면 그냥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교하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곤 합니다. 그런데 거기 끝에 보면은 물음표가 달려 있죠. 그럼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것도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선교라는 것도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그러면 전도나 선교나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대만에 가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중국어로 의미는 전도라는 의미와 선교라는 의미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국에서 대만 사람들은 다 선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선교한다, 난 선교사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선교사랑 전도하는 분이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것, 교리를 전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 전도, 선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나 선교나 둘 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예요. 왜 오셨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들은 바를, 내가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어떻게 구분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 선교 모두가 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삶을 통하여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듯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국내로 한정 짓는다면 동일한 문화권과 동일한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내는 것이라면, 선교라는 것은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문화를 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그 선교사님들과 그 선배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처음에 선교를 나가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국 문화를 전하려고 그래. 그렇죠? 한국 교회가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하고 있냐면 대만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만은 다 아시죠? 대만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에서 대만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만이 그 꽃보다 할배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꽃보다 할배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하게 됐냐면, 꽃보다 할배를 그 대만 편을 방영하고 나서 대만을 찾는 관광객이 3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대만 관광청에서 관광부 장관이 나영석 PD에게 감사패를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대만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틀 트립이나 이런 데서도 대만에 와서 하고, 뭉쳐야 뜬다도 대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지금 대만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관광지에서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하면, 그 대만이라는 땅이 지리적으로는 조그만한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경상남북도를 합칠 만한 그러한 땅인데, 그곳의 한 70%는 산이고요. 산이 좀 한국보다 좀 높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 높은 산이, 남쪽에서는 한라산, 북쪽까지 합치면은 백두산, 그래도 2,000m 조금 그 정도죠. 여기는 3,000m 넘는 고봉이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 70%가 그 산이고, 나머지 30%에 그 대만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약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2,300만 명인데 아열대 기후에서 그분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는 타이베이 북부 지역이고요. 그래서 약 2,300만 정도가 한족과 원주민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들의 언어는 보통 북경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라고 생각하는 그 북경어를 쓰고 있고요. 그게 공식 언어이고, 많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대만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구분하는 북경어와 민난어가 나눠지는데, 그 민난어를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은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가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경제 발전을 할 때 대만은 좀 경제 발전을 못해서 한국이 좀 더 잘 살다가 요즘은 다시 대만이 작년부터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GDP는 지금 서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제적인 것들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009년에 대만에 들어갔을 때 대만에서 기독교 비율이 약 2%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만은 대부흥기가 와서 2019년만 해도 한 6% 정도까지 늘어나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보면, 대만 선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언어권에 따라서 외성인 사역, 즉 중국어를 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그러고, 정치적인 것들까지 표현을 하면 좀 힘들지만 외성인, 내성인, 원주민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외성인 사역을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대부분 중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성인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
대만어라는 걸 따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생활은 중국어로 하고 대만어를 따로 배워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외성인 사역을 주로 하고 있고요. 외성인 사역을 하면서 중국어권 그리고 젊은이 사역들 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지인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는데 그 현지인 교회 중에서 타이베이 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한 5번째 정도로 큰 교회예요. 그 교회랑 협력을 해서 그곳이 또 그래도 마침 복음주의 교회이고 그 다음에 대만 가정과 직장을 향한 비전이 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적인 비전도 저와 맞는 것 같아서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자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타이베이 진리교회 안에 한국어 예배부 사역을 하는데 한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역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2009년에 제가 그 대만에 가서 저는 원래 한인 사역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약간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2012년에 이 진리교회에서 한국어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 대만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교회를 베이스 기지로 삼아서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어 모임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중국어도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면서 그 진리교회랑 협력 사역을 하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한국어 소그룹을 시작했는데 첫 모임을 시작할 때 아무도 안 왔어요. 막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기다려보니까 그 다음 주에 대만 청년이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시작으로 같이 이제 한국어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음도 가르쳐주면서 사역을 하고, 아이들은 그쪽 진리교회에 있는 주일학교를 보내면서 같이 그곳에서 주일학교 사역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향들을 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중국어도 잘 못했거든요. 중국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화적인 접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떡볶이 파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딱 해주면 대만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굉장히 많이 와요. 저희가 평상시에 모임이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떡볶이 파티를 하면 한 80명, 90명씩 와요. 그래가지고 떡볶이 파티를 하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마다 떡볶이 파티를 해서 대만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떡볶이도 먹게 하고 이 기회에 뭘 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도 동일하게 추수감사절에는 떡볶이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집으로 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우리가 설날에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명절을 지낸다라고 해가지고 설날에 그 세배하는 것도 하게 하고 대만 친구들한테 세배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윷놀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그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장춘교회라는 곳에서 단기 선교를 와서 함께 대만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들도 같이 훈련을 하면서 함께 길거리로 나가서 대만 청년과 한국 청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선교를 해봐라, 전도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하면서 그들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국 음식과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국어 예배 모임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한국어 소그룹이었는데 이제 모임이 돼서 한 30명 정도가 되니까 교회에서 또 다른 사역들을 좀 할 수 있는 게 없냐라고 물어봐서 그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해볼까요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대만 가여정 사역 운동이랑 이런 곳에는 연합해서 같이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대만 대학병원 소아암센터 그런 데 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어를 재밌게 놀아주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한국어 예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가 한국어 예배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이때 대만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모였고, 한국 청년들이나 유학생들이 저를 도운다고 하면서 한 10명 정도가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를 사역을 평가해 보니까 제가 초기 사역을 결정했던 거, 중국어권 사역 하고 있었고요. 젊은이 사역, 그렇죠. 대만의 청년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대현지인 교회 협력 사역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졌어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제가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2014년까지는 분명히 대만 지체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어 예배가 됐잖아요. 예배가 되니까 한인들이 오기 시작해요. 유학생들이 오고 청년들이 오고 주재원들이 와서 우리도 여기서 예배를 드릴래요, 선교사님이랑 같이 선교 사역을 좀 할래요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비율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나는 대만 사람들을 사역하러 온 선교사였는데 왜 자꾸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늘어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마침 많은 선교사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목사님, 한인 사역이에요? 대만인 사역이에요? 저 대만인 사역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그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목사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할 때 제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한번 고민하며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의 여러 회당에 다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장 46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차차 여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증거할 땐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향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보면 그 다음 본문 14장에도 17장에도 18장에도 1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계속 회당으로 가요.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지? 아까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향한다고 그랬는데 왜 계속 유대인에게 향할까? 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갈까? 라고 하며 선교 전략을 분석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훈련시켰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남편들에게, 자신의 아내들에게 또는 자신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된 거예요. 그 선교 전략을 보면서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만 복음을 잘 전해도 그들이 주변에 있는 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것도 동일한 복음 사역일 수 있고 선교 사역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마침 GMS가 그 전까지는
2019년까지는 이전에는 한인 사역, 해외에서 한인 사역들을 하는 것은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9년부터 한인 사역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인 사역 플러스 대만 사람 사역이니까 선교 사역이 맞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럼 지금 하는 사역을 좀 더 확장해보자 하고 대만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4가정이 된 거예요. 14가정이 대만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공동체가 왜 그분들이 올 수 있었냐면 우리는 예배를 한국어 예배부지만 한국어로만 드리지 않아요. 한국어랑 중국어로 같이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통역을 통해서. 한국어로 한마디를 하면 중국어로 또 통역을 해서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진행을 같이 하니까 한인들도 편하게 올 수 있었고 대만인들도 편하게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국제 커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한인 교회를 가면 대만 사람들은 이제 못 알아듣고 있고 대만 교회를 가면 한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오면 둘 다 해결이 되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많은 한인 커플과 대만 커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는 그냥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같이 예배에 참여를 하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유아 세례를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2세대들이 태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럼 주일학교 사역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 교회이지만 대만에서 모든 언어 예배들이 중국어로 진행되고 주일학교 사역도 다 중국어로 되는데 우리는 그 국제 커플들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어 주일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주재원들이 더 많이 오네요. 그래서 주재원들이 막 더 많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대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대만 중고등부랑 연합을 해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반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만 어린이 방과후 학교에 그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을 해서 그 교회 안에서도 그 방과후 학교를 진행해주고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 무료로 그 방과후 학교를 해주는데 그곳에 저희가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대만 교회가 아직 선교에 대해서 많이 문열이 열려 있지 않은데 대만 지체들과 함께 선교를 가서 함께 선교를 하는 훈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역들을 했어요. 그리고 대만에 있는 정치대학교라고 있는 대학교에 가서 그곳에 있는 복음센터를 만들고 그곳에서 대만 대학생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만 현지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 뭐예요? 한국 문화잖아요. 그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공급을 해주되 우리는 도구를 사용할 뿐이고 그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떡볶이 파티를 저희들가 하잖아요. 그러면 한 50명, 100명씩 모여요. 그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만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정치대학교 사역은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가서 정치대에서 그 대만 목사님들이 별거를 다 하면서 전도를 해요. 제발 와라, 오라고. 우리 무슨 활동한다 그러면 대만 청년들이 안 와요. 그런데 한국엔 한다, 떡볶이 파티 한다, 그러면 애들이 왕창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이 도구를 사용하자. 그러면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지만 이거는 도구일 뿐이고 그 시간에 모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만 목사님들이 전할 수 있게끔 해요. 제가 전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전하면 중국어를 잘 못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건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럼 제가 모아드릴게요. 그럼 대만 목사님들이 대만 중국어로 현지어로 말씀을 강하게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력 사역들을 해서 정치대학 사역들을 약 지금 한 5년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모이고 대만 사람도 모이니까 한국어 예배부가 자꾸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확장이 돼서 같이 야유예배도 가면 야유예배 가면 저희가 이렇게 삼겹살 파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만 분들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같이 삼겹살 파티하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그 교회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종 저희 행사들을 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막 교회가 잘 정착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왔을까요? 코로나가 생겼어요. 코로나 대만 한국도 그랬겠지만 대만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긴 했어요. 그러나 한국보다 좀 더 방역이 엄격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방역이 강화될 때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대만에서 그 10대 청년들이 한 10명, 10대 아이들이 한 10명이 모였었나 봐요.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전체 벌금을 300만 원 정도를 매겼어요. 1인당. 한 명당. 그 정도로 그렇게 벌금을 세게 매기니까 어떻게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못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자. 그러고 나서 다 온라인 사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사역을 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다 같이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대만 청년들 혹시라도 터질까봐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만났어요. 그런 식으로 2년을 버텼더니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회복될 때 우리가 그 과정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이들이 대만 청년들이 계속 예수를 믿겠다고 헌신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 코로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세례를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특징인 것들이 뭐였냐면 대만 남편들, 한국 아내를 따라 억지로 교회에 나왔었던 사람들이 한국어 예배부의 찬양을 듣고 한국어 예배부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서 나도 그럼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만에서의 세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의 세례랑은 좀 달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위해서 세례를 받곤 하지만 대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종교를 완전히 바꾸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만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례는 받지 않아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가족들과의 문제가 되고 내가 완전한 종교를 바꾸면 이전 신들이 나를 괴롭힐까봐 나를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결단하고 세례를 받기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절대 우상 숭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결단이 있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어 예배부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 저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대만대학교 교수님이세요. 대만대학교 교수님이신데 한국 분이시고 와가지고 그 대만대 교수로 오셔가지고 저희 공동체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제가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 날 친구 좀 데리고 오라고 대만 사람들 좀 데리고 오세요. 초청잔치 하니까 좀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 조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 갑질 아니에요? 막 그러고 억지로 오게끔 한 거 아니에요? 막 그랬는데 아니요 자기가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난 초대만 했어요. 했는데 와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처음 와봤대요. 그러고 나서 추수감사절 때 떡 주니까 맛있게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1년 동안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잘 모일 수 없으니까 1대1로 그러면은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하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친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국어 예배로 이 한국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니까 대만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한국어 예배부에서 세례를 주셨나요? 그러면 한 5명이 세례를 받으면 1명은 한국인이고요. 4명이 대만 분이에요. 그래서 대만 분들이 더불어 세례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022년 때부터 그 모임들이 다시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사실 대만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회복이 한 70%에서 8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진리교회 한국어 예배부는 100%가 아니라 120%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2023년에 우리 한국어 예배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오지 못했었던 거를 우리가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 한국어 예배부에 있는 청년들과 대만 청년들이 힘을 합하여 대만 지역에 낙후된 지역들로 복음을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우리 떡볶이 파티 합니다 라고 하면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요. 그럼 그 청년들에게 복음 떡볶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불러주고 드라마를 하고 그 다음에 스킵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대만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라고 전달을 하면 그 사역들을 해요. 그리고 그 사역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산총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사람들을 좀 초대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알리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모이려고 해도 안 모여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 동네에다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그 한국 노래를 불러준답니다. 떡볶이를 준답니다. 광고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 한 15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막 우리가 스킵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교회가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나누면서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도 또다시 이렇게 복음 전도 행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10여 년 전에 단 0명으로 시작했었던 소그룹이 지금은 한 120여 명이 모이는 예배부가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 교회 모임이 대만 사람들은 한 30명? 4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목사님 이건 한인 사역? 네 맞아요. 전 한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듯이 저도 한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대만 남편들이 변화돼요. 대만인 아내가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내와 남편들이 한국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학의 교수들이 이곳에 있는 직장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니까 대만인 직장인들이 그들을 보고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목사님 사역이 선교 사역 맞나요? 그럴까요? 저도 선교 사역이 맞을까요?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잘 살아내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역사회에 전달되게 할 거고, 그 지역사회에 전달돼서 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전도사 제가 전도사님 때부터 뵈가지고 우리 최정원 목사님을 함께 잠깐 나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이 많은 분들은 여행으로 오지만 그 여행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행으로 오시면 그곳에서 대만인들의 삶을 느끼고 그곳의 복음의 확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선교를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대만에서든 한국에서든 내가 살아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들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만에 여행을 오셨을 때 그냥 여행만 하고 가지 마시고 그곳에서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한번 보시고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지막 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었던 게 이 찬양의 가사예요. 은혜라는 찬양이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이룬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그 비전을 통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대만이라는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며 선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분당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전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함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들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